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어요. 사후.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걱정, 이런 것이 나를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임종 현상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요. 내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으면은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불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지됐을 때 나의 정체성은 뭔가 하는 불안감. 이런 것도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고, 이로 인해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습니다. 반드시 3000년을 살려고 했던 그 진시황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약을 구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진시황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49살이래요. 그리고 삼천갑자 동방석이라고 3000갑자년을 산다고 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할 줄 알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반성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죽음에 임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살면서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항상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학적으로 더 많이 전개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끼줄이 좌우로 해가지고 꼬이잖아요. 이렇게 꼬잖아요. 이와 같이 새끼줄이 꼬여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같이 있어요. 그 태어나면은 벌써 그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삶이 망망한 바다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치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파도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삶과 죽음은 같이 있어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원리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고정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인연이 다하면은 결국은 사라집니다. 결국은 사라질 것을 알면서 우리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 같이 아등바등하고 삽니다. 이 노역이라고, 노인들이 되면은 전부 놔버려야 되는데 더 싸놓고 사세요. 더 싸놓고 살아. 이거 정말로 노인이, 우리 공부하는 불교 수행자는 이거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지금 요양원에는 중증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이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양로원을 운영할 때 보면요, 맛있는 것이 있잖아요. 맛있는 걸 이렇게 간식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몰래 농 속에다 감춰놔요. 그래가지고 그 양로원 할 때는요, 보름에 한 번씩 내무 점검을 합니다. 군대처럼. 그 안에서 자꾸 썩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어른들이 그 맛있는 거 있으면은 손자 주고 싶어서, 손자가 언제쯤 오니까 그때 내가 이걸 줘야지 하고 전부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농에다가. 그게 오늘날의 한국을 이끈 위대한 힘일 수도 있어요. 참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공부한 노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놓지를 못해요. 과감하게 놔버려야 되는데 놓지를 못해.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고통을 만들어 놔요. 확실히 이 세상에는 고정불변한 것이 없고, 영원한 진리라고 한다면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놓지를 못해요. 며칠 전에 우리 병원에 눈이 먼 할머니가 한 번 오셨어요. 이분은 제가 홍콩에 유학 갔을 때 대만에서 만난 할머니이신데, 벌써 한 30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시죠. 근데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 잘 성장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바라지를 못하고 이 할머니가 서울 이 주변에 있는 재산을 뭐 얼마 되시지도 않겠습니다만은 그 관리를 하시면서 사시는데 뒤늦게 이러오니까 남자를 만나가지고 남자한테 뭔가가 뺏길까봐 뭐를 뺏길까봐 계속 감춰놓고 그 은행에다가 다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라고 하는 분은 그것을 또 뺏으려고 가전 방법을 또 다 동원해서 이으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눈이 이렇게 갑작스게 나빠진 것은 그 남자가 약을 먹여서 내가 눈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증오심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좀 숨겨달라고 그 남자한테서부터 해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도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삶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현실적인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고 또한 찾아야 됩니다. 그냥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해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37일기도, 100일기도, 입제, 해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향이라는 말은 입제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한다는 의미고 해향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의미이기 이전에 내가 37일기도든 100일기도든 하는 동안에 내가 쌓아놓은 그 공덕을 이웃에게 되돌려 주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 해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향할 수 있고 날마다 해향하는 삶을 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그러니까 해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향하면서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았을 때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돌이켜보면서 내일을 희망 있게 시작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저는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